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하는데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했는데 아시리아가 또 자신의 경계를 넘어갔네요. 그죠? 그 아시리아의 오만이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 약소국의 오만과 제국의 오만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아시리아는 뭐라고 자랑하죠? 자기 자랑을 하죠. 내 고관들이 왕들이 아니냐. 사실 랍사게 같은 사람은 뭐 일국의 왕을 넘어가는 거죠. 갈로와 갈그미스와 하맛과 또 사마리아와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아시리아가 그냥 파괴시킨 자신의 공적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다 어떤 도시들이죠? 수도들이고 성벽 도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도시들도 아시리아의 이 무서운 군사력에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파괴한 도시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으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대한 불상을 잘 만들면 그 불상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마치 이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죠? 경전만 이렇게 잘 만들어도 이 불경의 힘이 몽고의 힘을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전에 대한 믿음보다도 우상에 대한 믿음, 그 우상 안에는 또 많은 영적인 에너지들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막 부어 넣었겠죠.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도 아시리아의 군사력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이후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다 벌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멋진 이야기를 하죠.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의 시적 상상력이 14절이에요. 10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사냥꾼들 가운데서 새알을 또 이렇게 쫙 잡아오는 사냥꾼들이 있나 봐요. 아시리아 왕이 세상의 왕이에요. King of the world고, 아시리아 왕의 공식적 칭호는 내 모퉁이의 왕이에요. King of the four quarters 자신을 부르는데, 이제 온 세계의 보물을 다 모으죠. 나치가 유럽을 이렇게 휩쓸면서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아시리아는 온 세상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 나라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니느베로 가져가게 되는데, 온 세계의 보물을 모으는 것을 새알 줍듯이 나는 했다. 그 새알은 어디에 있죠? 예, 둥지에 있는데 둥지는 어디에 있죠? 나무에. 나무 어디에 있죠? 나무 높은 곳에 새가 아무리 알을 까고 키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 올라갈 나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열국의 보화를 모으는 것이 우리 아시리아에게는 얼마나 쉬웠는지 알아? 마치 새알 줍는 것 같았어. 이런 정복이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은 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날개를 치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입도 놀리지를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없이 붙잡히는,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 이 포세하고 메짜프 짜프, 이렇게 파짜 벌리다, 지저귀다, 짜파프. 그러니까 지저귀다는 소리에 이 어이성어가 들리나요? 짭짭짭짭 새들이 짭짭짭짭 하는 이런 그 어이성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뜨면 온 성이 완전 얼어붙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도끼가 어찌 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톱이 어찌 그 켜는 자에게 큰체하겠느냐? 이건 격언이겠죠.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자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시리아의 교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살찐 자, 강한 자, 아시리아의 군사력,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장사들을 수척하게 하고 군사력을 불태워버리는 이제 불의 이미지가,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가 봐요. 제국의 교만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의 교만도 벌하시고, 그래서 10장 20에서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남은 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려운 것은, 이사야는 그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제의 맥락 가운데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심판 마치고 버림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늘 이사야는 심판과 소망이 같이 나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과 소망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는, 김명혁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그 신학 사상은 양면성이었습니다. 양면성.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신학교 왔잖아요. 이거다 하고 왔는데, 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의 또 요소이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의 양면성이, 이성으로만 가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가도 안 되고, 그 어거스틴의 사상 속에는 항상 믿음과 이성이 같이 가는 건데,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심판 이야기하다가 소망 이야기하고 소망 이야기하다 심판,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급전하느냐 하는 것은 이사야의 균형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올 것이고, 마지막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시리아가 파멸할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왜 28절에서 34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외적이 쳐들어와요. 드디어 이거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예언 이야기예요. 외적의 공격 루트인데, 여기에서 제일 멋진 장면은 32절이에요. 이 대군이 쳐들어와서 노읍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주먹을 휘둘 거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주먹을 이렇게 흔드는 이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 이 주먹을 이렇게 흔들죠? 뭐라고 말하죠? 깔보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 다음에 니 죽었다 아이가 니 죽었다 막 이래. 주먹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디냐? 노읍이에요, 그죠? 노읍을 지나서
노업에서 쉬고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마치 뭐예요? 지금 감람산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이렇게 주먹질하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외적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요. 여기의 침략 루트는 너무나 독특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세겜, 베델, 미스바, 라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베델 동남쪽에서 믹마스와 게바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153페이지인가요? 153페이지에 보면은 아시리아 군대의 행군로가 있는데, 야, 빌트버그가 그러니까 독일 학자들 참 센 사람들이에요. 이미 마틴 노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이델베르그에 있던 그 교수는 방학마다 이스라엘 간데 왜 가냐 하니까 고고학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독일 이 비평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 지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 지도는 빌트버그가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베델. 이제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가 될까요? 이게 한 20킬로 될까요? 베델.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가시면 기브아 통해서 현재 라마라고 써놓은 것을 통해서 미스바 오른쪽을 통해서 베델로 그냥 지금 이게 뭐예요? 산지길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데는 안 다녀요. 이런 길은 너무 무서운 길이에요. 그리고 막 샥 올라갔다 샥 내려가고 이게 그리고 황량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뭐죠? 여기는 나가는데 또 막 M16 촥 하고 막 권총 들고 막 이 신문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스바는 사무엘이 뭘 했던 곳이죠? 사무엘이 금식 기도했던 미스바인데, 여기는 현재는 라말라 팔레스타인의 수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 지금 이제 이게 66인가 60번인가 하는 이 도로인데, 미스바에서 오른쪽으로 좀 빠져 있는 이게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닌 족장길이에요. 그 족장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족장길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미스바나 라마 여기에는 이스라엘 성이 있으니까 이 군대가 베델에서 동쪽으로 빠져서 아이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참 놀라운 곳인데, 아이는 지금 땅을 팠는데 어마어마한 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베델과 아이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 베델을 여기에서는 베이틴이라고 하죠. 베이틴, 현재 지명은 베이틴이에요. 그 베델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베델은 베델이 아니고 원래 역사적인 베델은 베이틴 이쪽이에요. 그 아이가 에트텔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아이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더니 우리 이화여대에 있는 이윤경 박사가 여기가 어디예요? 혹시 에트텔이에요? 이윤경 박사가 또 예루살렘에 좀 살아가지고, 근데 아이에 가본 구약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를 가고 여기서 믹마스로 이제 내려오는데, 믹마스가 바로 이제 어디예요? 옛날에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블레셋이 베델 아이 믹마스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바로 와서 아나도옷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옷은 현재 올림푸스 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업하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노업과 아나도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안화도도 보이고 노읍도 보이는 다 이 예루살렘 안쪽이죠. 이 지역을 쳐들어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 논쟁이 많죠. 논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죠? 이 기사가 언제 것이냐? 마빈 스위니가 정리를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의 길이냐? 사네립은 이쪽으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01년의 스토리는 아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의 팔레스타인 침공은 성경에 없었지만 아시리아 대군이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사르곤 2세가 아스돗발란 시기에 내려왔고, 이제 사르곤이 또 여러 번 714년에도 오고 720년에도 오고 또 735년에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버트는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시리아 에브라임이 여기까지 온 길이라고 보는데, 문맥이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므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이후 사네립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결국 720년대의 사건이 아닌가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적 관점에서, 적용적 관점에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거룩은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알라하고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왜 화내실까?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죠? 그리고 화는 천천히 내신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분노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지만 화를 안 내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화는, 분노는 독재자의 분노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부모는 왜 자식에게 화를 내죠? 왜 남의 자식에게는 화를 안 내죠?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만약에 이 나쁜 점을 계속 고집하면 나는 망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행동과 태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파괴해 갈 때 하나님은 화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자기 분풀이하는 분노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노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 화내시지만 관계를 다 깨기 위한 분노는 아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당지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위태롭다 이거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의 이야기에 휘브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휘브리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인식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 인식론은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손하고 아담의 손이 안 붙잖아요. 그죠? 붙을랑 말랑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다 하겠다. 그럼 망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은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기본적 인식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재물의 청직이고 은사의 청직이고 직분의 청직이고, 이게 웨스턴 컬처를 만든 거예요. 그죠? 서양 문화는 철저한 이 청직이 지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나 완장 차면 정신을 잃는데, 뭐 무슨 완장, 작은 완장이라도 차면, 그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보직자들이 되면 짐승이 된다고. 인간이 짐승이 된다고. 물론 파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짐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쏘다니면 이 믿음의 도리가 아니겠죠. 이런. 네. 왜 분노하시느냐? 네. 사랑하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 이제 분노의 대상이 됐을 때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매서운 매를 드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다 이해가 되는데 너무 힘들면 되맞는 자식 입장에서 너무 힘들면 욕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신경 꺼주세요. 그렇죠. 이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명백한 구분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주시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끝은 사랑과 구원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참아낼 수 없는 고난도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2주 전에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어떻게 이걸 뭐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옆에 앉아서 계속 울었죠 같이. 제가 위로한다는 게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거 봤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화를 내시면 무섭죠. 너무나 무서워서 어떨 때는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유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무섭죠. 그러니까 600만이 죽었나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다 말씀 엎조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냐? 그러니까 그 민족적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깊은 죄의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다 축복해 준 거야. 그래서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또 이제 현대 국가가 태어나네.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또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경건 최고 봉은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삭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불 장작 위로 올라갔는데 그 이삭은 이후에 거의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거의 그게 아케다거든. 아케다 스토리예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따로 살지 않았나요? 아브라함 장례식은 이삭이 해주잖아요. 같이 살아게 해줘. 누가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저희 창세기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 이게 따로 살아요.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악몽 때문에 따로 살게 되었나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쉽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아내 보고 사모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래. 제 아내가 뭐 좋아하겠어요, 저를 이렇게. 밥 먹는 것만 같이 먹고 또 책 보고 막.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 스토리가 렐러번트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